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네, 지금 바울의 여정, 선교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사도행전, 수요예 때도 사도행전, 주일날도 사도행전, 집에 가서도 큐티집으로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을 다 완벽하게 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또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길을 많은 사람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갔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은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 만류가 있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거야 하면서 나아갔더니 정말 놀랍도록 예기치 않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했던 적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주예백교를 개척하면서 개척하기 전에 중국의 그 신학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황금보다 더 귀한 신학교, 그 신학교에 갔다 온 뒤로 교회 개척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많은데 무슨 개척이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가 좀 많이 어렵던 시점이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를 나가면 안 된다. 사람이 의리가 있지. 막 그러는 주변에 만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좀 있자 하고 좀 몇 달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척을 하도록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밀어붙이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와서 개척자를 이렇게 알아보는데 많이 만류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한 이쪽 건물에 있는데 저기 보면 또 있지 않냐 하면서 교회가 많은데 교회를 세우지 말라. 차라리 어떤 제 친구를 전화해가지고 교회 개척한다니까 춘천에 우리 매형이 하는 교회에 가서 좀 일꾼이 돼주면 좋겠다. 쓸데없이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냐. 우리 매형 좀 도와다오. 막 이런 전화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빈 상가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그 상가에 술집이 들어오는 것과 일단 교회가 들어오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이곳에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개척을 하고 또 술집 같은 경우 보면 막 임대료도 내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문을 열고 많은 손님이 올 수 있게끔 정성스럽게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문을 열어놓고 성도님들이나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좀 많은 발걸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층에서 교회를 2층에만 교회가 있을 때에는 24시간 1년 360일 열어놨었고 이제 1층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9시까지 이렇게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출근하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신앙을 잠시 떠나 있던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죠. 제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다 보면 술 취하신 분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예전에 그 신앙생활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른 또 술 취한 사람은 야 빨리 가자 빨리 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빨리 가자고 재촉하고 그분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가고 옆에 있는 친구를 한참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나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웠더니 이렇게 많은 이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생기게 되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다
같이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기고 믿음 좋은 그런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 뜻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줘서 가는데 주변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이 흔들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결정을 하면 좋을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다면 내가 어떤 길을 가면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는 길이 훨씬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라고 로마서 15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이방의 교회가 세워진 그 성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다.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드린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서 가게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잠깐 머물다가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자마자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상소를 했고 또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져 가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되어져 가는 그리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어쨌든 압송되어져 가는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가게 됐고 로마의 심장부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동안의 선교 여정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유대인들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 읽었었죠. 그래서 성령님에 매여서 성령님께서 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셨을 때 23절에 보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가겠다. 예루살렘에 그런 유대인 중심 도시에 가면 분명히 그동안에 다녔던 도시보다 더 심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 것을 알지만 나는 그렇게 담대하게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면 그렇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예수께 받은 사명을 즉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부탁을 하고 아낌없이 섬기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한 후에 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울면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아쉬운 작별,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배에까지 그 장로님들이 와서 전송을 하는 그런 이별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을 가고 있죠. 그때 두로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두로라는 도시에 들립니다. 두로라는 도시에 들렸더니 두로에 믿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또 만류합니다. 21장 4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래 동안 머무는 동안에 성령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결박되는 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혹시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을 모를까 봐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알려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마지막 항구인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거기서 빌립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100km만 더 가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빌립을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유대로부터 와서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또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막 묶습니다. 손발을 막 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묶이는 것처럼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는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가 예언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렇게 흉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아가보는 그런 선지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야, 큰일 났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그렇게 핍박과 환난과 결박은 면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12절에 보면 바울 일행과 또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권하는 것입니다. 권했다는 것은 한참 동안 만류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울면서 만류하는 것입니다. 21장 13절에 보면 울면서 만류하니까 어째서 네가 우느냐 하면서 나는 결박당할 것도 알고 알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그 길을 간다고 하면서 우는 사람 앞에서 강력하게 단호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 앞에서 사람들 마음이 약해집니다. 누가 이야기하다 앞에서 주르륵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눈물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령님께서 지시함에 따라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끝까지 가고자 결단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두로에 있는 형제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 보여주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이렇게 행동 예언을 통해서, 말로가 아니라 이렇게 막 행동을 통해서 막 손이 묶이는 거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은 어찌 보면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과 계속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일어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실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바울아 가겠느냐라고 바울에게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일어날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나도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고난이 이렇게 보여질 때 누군가 고난이 거기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럼 가지 말라는 뜻이네? 하면서 합리화를 시킬 것입니다. 가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옆에서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나 보다 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고난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본능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여러분, 어렸을 때 불주사 맞아본 적 있습니까? 불주사? 네. 요즘 어렸을 때 이제 불주사를 말하는 그 BCG라고 하는 그 결핵 예방 접종을 이제 어렸을 때 하는데 우리 때는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면 이제 불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누나 형들이 이렇게 불주사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흉터가 크게 남지 않습니까? 불주사는 여기 이렇게 도장처럼 그런 얘기 듣고서 야 이제 몇 학년 어느 때쯤 되면 불주사 맞는 때가 돌아온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고하죠 선생님이 내일 불주사 맞는 날이다. 그러면 예, 불주사 불주사가 있어. 예, 학교 이제 그 결핵이 그때는 결핵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핵 예방 접종을 해주는데 이제 주사기 요새는 주사기를 일회용을 쓰고 버리잖아요. 그때는 이제 주사기가 많지 않으니까 주사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한 번 주사를 놓으면 그것을 알코올 램프 이렇게 알코올에다 이렇게 불을 붙여놓고 거기다 바늘을 쓱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소독을 해요. 그래서 뜨거운 걸 놓는 건 아닌데 식힌 다음에 소독한 다음에 식힌 다음에 놓는데 우리 어린 마음에는 그 뜨거운 그 알코올에 지나간 뜨거운 바늘로 찔른다 해서 엄청 두려워했죠. 불주사. 그리고 또 실제로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흉터가 이제 대부분 왼쪽이나 오른쪽에 흉터가 어른들 남아 있지 않습니까? 또 흉터가 있으니까 야 이거 화상 주사 놓으면 화상도 입고 엄청나게 아픈 것으로 생각을 해서 불주사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든 학교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아파서 혹시 배탈 나거나 아파서 안 가는 방법이 없을까? 막 몸살을 앓습니다. 불주사에 대한 그 고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없을까? 그런데 이제 여지없이 가서 맞죠. 간호사 그 선생님이 알코올 램프 바늘을 싹 스쳐 지나가는 보면서 버버 떨면서 바로 내 순서가 어떻게든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결국 이제 잡혀서 주사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주사로 인해서 결핵이 안 걸리고 걸려도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걸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고난 앞에 두렵고 피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누나들이 형들이 얼마나 겁을 줬고 또 흉터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 그 휴가를 나오면 휴가 복귀할 때 되면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한테는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휴가 복귀하는 날 화천에서 군 생활했는데 화천에 꼬불꼬불 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야 버스야 굴러라 복귀하기 싫어가지고 막 굴러라 막 기도하면서 가요. 굴르되 죽지 않고 살짝 다리만 부러져서 몇 달 동안 군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아예 군 생활 끝날 때까지 좀 입원해 있다가 제대를 앞두고 좀 나아서 이렇게 제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쫄병 때는 차 타면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굴러라. 그러면 꾸불꾸불하면 야 요때다. 머리 마음속에 주님 요때입니다. 요때 좀. 야 근데 절대 안 굴르더라고요. 얼마나 운전을 잘하시는지. 그렇게 군대 복귀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당했던 것이 알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찾다가 버스가 굴르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때 그 기도 응답해서 굴렀으면 다른 엄한 사람들이 다칠 뻔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귀하면 또 마음이 편해요. 막상 부대 딱 들어가면 에휴 잘 돌아왔다. 이제 다음 휴가 때까지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포기하고 이제 군생활 하게 되죠. 이렇게 고난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면 그 고난을 맞닥뜨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인데 그렇게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또 여러 사람 두려있는 형제들이 만류하고 또 아가브의 예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울면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엉뚱한 데 칠해놨네요. 13절에 그 다음 군요. 주 예수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못 가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결박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각오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임을 알고서 걸어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이 있을 것을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만류했잖아요.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죠. 마태복음 16장 22, 23, 24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여러 가지 만류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졌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걸어갔던 것이죠. 마치 국가대표가 가슴에 태극마크가 있어서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나라의 국가대표다, 우리나라의 대표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훈련에 임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십자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짜리인지 알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너무나 단호하고 결심을 굽히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14절에 보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렇게 놓아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장을 꾸려서 바울은 제자와 몇 명의 제자들과 또한 나손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여장을 꾸려서 몇 제자와 함께 또 나손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자신의 고난을 당할 것을 모르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몇 명의 제자들과 나손은 그런 환상, 그런 계시를 통해서 아가보의 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고난이 기다릴 줄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의 길이 닥칠 때 바울에게 붙여주었던 면 제자와 나손처럼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가시는 길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서 우리들에게는 고난의 길을 혼자 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변에 동역자들을 반드시 붙여줄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의 동역자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러한 귀한 동역자임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만류할 때 예스라고 하면서 선택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정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은 죽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은 드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3절에도 어떠한 비방을 받아도 나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해도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그렇게 더러운 취급받고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러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 24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가득 채우겠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런 머리가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의 몸이 아프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우리도 기꺼이 나도 당하겠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담대했던 것이죠. 나의 죽음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온갖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기적인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400명의 환난당한 자, 그다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였어요. 근데 아둘람 굴에 있는데 다윗을 향해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400명이나 모여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내 몸 하나 건수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난당한 모든 자를 위로해주고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러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충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이 충신이 되어서 다윗을 돕는 이들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힘듭니다라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떨쳐 일어나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주변에 환난 당한 자 나에게 붙여주면 내가 당하는 환난은 이제 접어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라고 결단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결단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바울이 고난을 알고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종을 통해서 로마로 가서 결국은 로마의 심장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버거운 순종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버거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길에 섰을 때 버겁고 또 힘든 사람을 또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나를 성장시키려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